보실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1절로 27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신학과 신앙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자 중에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나사로 집에 와서 나사로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 너희들과 대화가 이어지는 내용 가운데서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신앙이라는 것과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관련이 그 모양과 실체라고 할까요? 분리할 수가 없는 그런 명제인데 우리가 먼저 이 본문을 통해서 마르다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신학이 무엇이며 또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신앙을 요구하시고 또 그렇게 믿으라고 하시는 신앙은 무엇인지 잘 구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되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고 그 믿음을 정말로 어떻게 그 실체를 우리의 개인마다 차이가 있지만은 그 신앙의 실체를 얘기를 하고 삶에 담아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먼저 마르다의 신앙 지식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자 하는데 말하자면 마르다가 가지고 있는 주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믿음의 정의, 믿음의 내용에 대해서 그것을 지금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신학이 무엇이냐는 거죠. 마르다에 대한 신앙은 대부분 사람들이 마리아보다 신앙심이 깊지 않고 또 인간적이다 이렇게 보기가 쉽습니다. 물론 그가 말씀의 신앙에 있어서 미흡한 점이 있긴 해요. 그러나 지금 본문의 그의 고백을 보면은 우리가 일생 믿고 있는 거하고 큰 차이가 없습니다. 오히려 더 정확할 수가 있어요. 본문 24절에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믿나이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이것은 부활 신앙을 믿는다는 말 아닙니까? 우리도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27절에는 이르되 주여 그러하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예수님이 구주라는 것을 믿는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하고 무슨 큰 차이가 있습니까? 오히려 우리들의 고백보다 더 명확하게 그리스도여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이야기를 듣고 또 그리스도가 되심에 대해서 많은 설명을 통해서 인지를 다 할 수 있는 그런 많은 가르침이 있었지만은 그때 당시에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시절이지만은 유대 사회 전체가 나사렛에서 나타난 청년을 그리스도로 믿기에는 어렵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마르다는 그리스도시고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확실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믿으니까 따르겠지요. 이래서 주님이 마지막 날에 우리를 부활시키실 것이고 또 주님이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말하는 것은 소위 그 영생신앙에 대한 신앙 고백이에요. 우리가 세례를 받고자 할 때에 이미 예수를 믿지만은 예수님을 확실히 믿는다는 표징을 위해서 공개적으로 여러 교회 공동체 앞에서 세례식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세례식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신앙 고백을 통해서 식을 거행을 해요. 보통 헌법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습니까? 하면 예,
혹은 아멘 이런 식으로 하는데 저는 그것을 잘못됐다고 봐요. 성경에 세례를 받는 사람은 자기 신앙 고백을 하고 받았어요. 그래서 예, 아니요를 답할 것이 아니고 예수를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어야 됩니다. 그럼 똑똑하게 이렇게 답변할 수 있을 때에 비로소 이것은 지식 문제하고 다른 거거든요. 양심적으로 답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돼요. 목사가 대신 답을 한다는 것은 안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마르다가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는 그의 인식은 바로 지금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신학에 가깝습니다. 신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학은 양심적으로 믿고 있는 신앙심을 합리적으로 철학적 용어를 빌려서 고백하게 되는 것이고 글로 쓰게 되는 것이죠. 그는 우리가 예수 믿으면 영생 부활을 하게 될 것과 예수님이 확실히 구주임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었고 또 예수님께서 오라버니가 죽기 전에 와 계셨으면은 안 죽을 수가 있었다. 즉 죽으려고 하면 살리실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그는 예수님의 그 전능성에 대해서 생명을 살리심에 대해서 믿고 있었어요. 우리 같으면 예수님이 계셨으면은 오라버니가 안 죽었을 것이다. 이렇게 감히 다 고백할 수 있는 겁니까? 그건 아닐 겁니다. 꼭 예수님이 계신다고 해서 죽어가는 사람을 살릴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도 큰 신앙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22절에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님이 무엇을 구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역사하실 거라고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응답이 있을 거라고 이렇게까지도 22절에 고백을 하는 걸 보면은 그의 신앙 고백은 굉장한 깊은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그 고백은 사실은 주님이 네 오라비가 지금 살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믿으라고 하시는 말씀과는 좀 다른 문제죠. 영생부활도 죽고 난 뒤에 나중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일어날 일인데다가 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믿음은 구원을 받는 믿음이니까 이건 모두 다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신앙 고백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또 기도하시면 뭐든지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은 예수님의 전능성, 예수님의 권능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지금 너가 지금 구하면은 너가 믿으면은 오라버니가 살 것을 믿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마르다는 예수님에 대해서 철저히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또 자기가 믿기 때문에 영생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의 고백에는 부활할 것을 다 믿어요. 물론 죽은 오라비도 그렇게 부활할 것을 믿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죠. 그러나 지금 낫겠느냐, 지금 살아날 수 있겠느냐 하는 이런 식으로 주님이 그의 신앙 고백을 듣고자 하셨고 그거에 대해서는 약했다는 거죠. 이런 신앙심은 우리하고 비슷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두 번째 생각하게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신앙 고백을 하고 또 뭐 신학을 가르치고 또 가르침을 받고 하는 이런 일들에 있어서 주님이 사실 최종적으로 바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전능성에 대해서 알고 또 그렇게 말하는 그런 이론적인 것보다 그런 하나님을 지금 현실적으로 내가 믿고 의지하고 역사를 받으라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이 요구하시는 신앙심이에요. 그 신학이라고 한다면은 마르다가 지금 고백한 정도로는 충분하잖아요. 더 이상 바랄 게 있겠습니까? 주님이 구하시면 이제라도 하실 수가 있다. 주님의 전능성을 말하고 나는 지금 기도하면 무엇이 된다.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거든요. 주님의 전능성, 하나님의 전능성, 그리고 영생 부활 신앙,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으로 그리스도로 오심에 대해서 이런 고백은 우리가 신학을 많이 하고 적게 하고 간에 충분히 우리가 다 가지고 있는 그런 신학적이고 그런 인식이고 그런 교리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걸로서 신앙생활을 다 감당하는 것은 어렵다는 거죠. 천국을 우리가 갈 것이다. 예수 믿고 천국을 갈 것이다 하는 것도 마음에 믿기 때문에 그 나라를 간다. 이거보다 천국의 맛을 깨달은 사람이 갑니다. 나는 천국이 있다고 하니
천국을 믿기 때문에 나 천국 갈 것이다. 아마는 관로 안에 넣어야 되겠죠. 그런 식으로 믿는 것하고 천국의 기쁨을, 천국이 존재함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천국임을 경험되어지고 그 기쁨이 우리 속에서 존재해야 그 천국을 우리가 가서 사는데 연장선에서 즐거움을 더할 것입니다. 그런데 천국이 있을지 없을지에 대해서 그냥 막연하지만 있다고 하니 믿겠다는 것하고는 좀 다른 부분이에요. 그래서 천국을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하는 부분이 있는데 바리새인들이 천국이 어디 있느냐 하는 식으로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뭐 이렇게 지금도 이단들이 그런 소리를 하는데, 그러나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는 이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안에란 말을 대부분 앞뒤 성경을 기억을 안 하고 그냥 뭐 우리 마음속에 천국이 이루어진다. 뜻으로는 틀린 말은 아닌데 본문은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바리새인들이 물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 마음속에 천국이 있다?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사람의 마음은 악해서 우리 마음속에 천국을 이룬다는 것이 스스로 이루어진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이래서 이 바리새인들 보고 하는 이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는 이 말씀은 너희 가운데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천국은 문화 속에서 생활 속에서 이루어진다. 너희 가운데 너희 삶 속에 이 말입니다. 너희 마음 속에가 아니에요. 이래서 천국도 우리 삶 속에서 비록 음악집에 살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에 그런 은혜의 마음으로 서로 형제와 이웃과 그런 관계가 천국의 마음을 가지고 살 때에 그 삶의 형식이 천국과 같이 그 분위기가, 그 삶의 양식이, 그 삶의 태도가, 그 질적인 마음이 천국을 이룰 수 있다 하는 뜻입니다. 단지 돌을 닦는 수준에서 그냥 마음으로만 천국, 이것이 굉장히 바른 표현 같아도 막연한 소리가 될 수 있습니다. 자기 감성에 젖어서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천국은 시인의 어떤 어휘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표현을 할 수 있는 환상이 아닙니다. 천국은 실질적으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법으로서 이루어지고 역사되어지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 때에 천국을 이룬다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완벽한 천국은 아닙니다. 그런 천국의 맛을 알고, 즉 예수 믿는 맛을 제대로 알 때, 예수 믿고 난 뒤에 삶의 변화와 함께 더 유익하고 더 정말 예수 믿는 생활이 정말 좋은 거다. 이렇게 행복할 수가 없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런 삶의 이제 패턴 속에서 있을 때에 바로 자기의 삶이 마치 땅이지만은 천국에서 와서 사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천국이 여기에 임했다, 우리의 삶 속에 임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그 양심을 글로서 말로서 표현하는 것인데, 그러나 그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현실성이 있어야 유익한 거죠. 그래서 천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아름다운 이야기를 하고 찬송시를 쓸 때도 아주 그 미사리와 말로서 예수님에 대한 또는 우리의 신앙에 대한 감사에 대한 표현들이 아주 옛날보다 형용은 좋지만은 정말 그렇게 기쁜지 행복한지는 모릅니다. 실체를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삶 속에서 옆에서 지켜봐야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책상머리에 앉아가지고서 뭔 소리를 못 하겠습니까? 아주 표현이 국문학적인, 문학적인 표현 능력이 좋고 또 수사력이 좋고 또 공부를 좀 해서 그래 똑똑하게 아주 원만하게 말을 잘 한다고 해서 그 신앙의 고백이, 그 신학이 삶이 그렇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은 별개다 이 말입니다. 이제 그렇게 이루어져야 되겠죠. 근데 그것이 그렇게 말을 잘 한다고 해서 꼭 이루어질 것이라고는 아무도 보장을 못 해요. 본문 23절 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렇게 말했을 때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우리가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우리가 부활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알고 있어요.
마르다도 똑같이 이야기했지만 지금 네 오라비가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그렇습니까? 그러면 살려주세요. 그렇게 답했어요?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못 믿고 있는 거예요. 마르다가 만약에 그것을 믿고 있고 마리아도 그렇게 믿고 있었으면 예수님 오시면 살릴 거다 이렇게 하는 말이 언제가 나와야 돼요, 앞에. 근데 그렇게 네 오라비가 지금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에 마르다가 그렇게 답을 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 날에는 부활하게 될 줄로 믿기는 하고 있다고, 그렇게 알고 있다고 하는 말을 해서는 아니 될 상황이에요, 지금. 주님, 지금 정말 저 오라비를 살려주실 수가 있습니까? 뭐 이렇게라도 한번 의심반 하더라도 그렇게 질문을 해야 했었는데, 똑떨어지게 답은 우리가 보통 믿는 예수님 재림하시면은 부활하게 될 것이다, 이 얘기만 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아니다 이렇게. 물론 안다는 것은 믿고 있다는 거죠. 이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은 누가 물을 때에 예수교에 대해서 대단히 말을 잘하고 무슨 전도라는 것도 또 설교도 마찬가지로 똑떨어지게 말을 잘 한다고 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또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구원받아야 할 내용, 영원한 천국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해요. 성경에 있는 내용을 전달하는 것도. 그러나 그렇게 전달해 놓고 우리 자신들이 천국 같은 삶을 누리지 못하거나 또 은혜를 받아서 뭐 하다못해 자기 병에 대해 치유를 받거나 또 여러 가지 경제 생활에서도 어려움을 당하다가 주님 앞에 더 기도하고 더 경건하게 살아서 뭐 잘 되어진다든가, 그런 우리 문화생활 속에서 불신자들에게 증명이 되어져야지 신자끼리 다 이해해주고 하는 그걸만 가지고서는 신앙생활 하는데 많이 미흡하죠. 근데 불신자들이 볼 때에 격이 다르고 또 아는 사람 주변을 봤어도 예수 믿고 난 뒤에 변화에 대해서, 그 신앙의 혈액에 대해서 상당한 차원에서 그렇게 증명이 되어질 수 있는 그런 대조적인 그런 우월성 또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에 대한 것을 그들이 신을 부정하고 불신자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혈액에 대해서 부정하더라도 우리의 삶에서 그것이 이루어질 때는 그 신앙을 넘어서 있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는 사람들이 많이 따를 때에 제자들에게 물었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예수님은 뭐 능력을 발휘하시는 그런 뭐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거나 여러 말들을 한다고 할 때 제자에게 물었습니다. 그럼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했을 때 베드로가 주는 나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똑똑하게 고백을 했어요. 그것은 신앙 양심이자 그의 신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기독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신학이란 말이에요. 오늘날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에 대해서 예수님이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하고 주님이 물으시면 이 마르다보다 못한 답을 할 수는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으니까 이단에게 넘어가기도 하고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 생애 전체를 맡길 만한 구주다, 나의 생명이시다, 이걸 고백을 할 수 있어야 영생신앙을 어떤지 부활하든지 하게 될 것입니다. 그걸 안 믿으면은 나중에 일어날 부활조차도 믿는 것이 아니에요. 이래서 우리의 신학도 최소한 이 마르다처럼 분명해야 됩니다. 그러나 주님이 바라시는 것은 예수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가 어떤 거라는 것에 대해서 그런 것을 바로 설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현재 여기에서 지금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은혜에 대해서 그런 사실 자체를 우리가 나타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이적주의라든지 무슨 물질주의라든지 이런 사상 터위에서 예수교를 설명한다는 것은 잘못이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예수를 믿는 것을 막연한 소망 가운데서 사는 소리, 나중에는 부활하게 될 것이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죽어봐야 안다는 둥, 이런 식의 신앙은 그건 쓸데없는 신앙 고백이고 아무 효험이 없는 신앙. 죽는 날까지 예수를 구주로 믿는다라고 하는 것만 있었지 아무런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를 받은 것을 고백할 만한 일이 없다고 하는 것은 이건 상당한 문제입니다. 이래서 우리 주님이 바라시는 것은 신학적으로도 발라야 되지만은
신학보다 신앙심을 원하는 겁니다. 그렇게 믿고 있는 현실적인 신앙의 능력에 그 효력을 나타낼 수 있는 그 신앙의 효력을 믿고 있는, 의존하고 있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막연히 그냥 하나님에 대한 여러 가지 이해, 공부를 하면 다 말을 할 수 있어요. 사람이 뇌에 컴퓨터에 소프트웨어를 심듯이 여러 가지 이야기 들으면 자동반사적으로 그렇다 카더라, 그렇다 하더라, 뭐 이런 식으로 카더라의 이야기만 계속 하게 될 때에 그걸 처음 듣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들으면은 못 배운 사람이 들으면은 아우 저 사람은 신앙심이 좋은가 보다 하지만 막상 신앙심이라고 하는 거는 그런 신학적인 논리적인 거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100가지를 머리에 집어넣어도 한두 가지만이라도 움직여야 합니다. 그런데 들어가 있는 게 전혀 못 움직일 때에 그걸 알면 뭐 하겠냐 이거죠. 지금 그렇게 반성이 되어진다고요. 그래서 이 마르다의 신앙 지식은 죽은 어라비 나사로를 살리는 데 있어서 주님 앞에 제대로 구하는 그런 구할 수 있는 의지도 없었고요. 이 본문 흐름에서 전혀 그렇게 말하지도 못해요. 오라비 지금 살리라고 방금 살리라고 현재형으로 말씀하고 있는데도 뭐 나중에 부활은 안 하겠느냐 이런 식이에요. 이래 믿어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이래서 우리가 하나라도 주님을 아는 이상 우리 생활에 그대로 응용을 하고 적용을 해서 주님이 보시라고 하듯이 그렇게 뚜렷하게 믿음으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전에는 그런 생각을 안 해도 지금은 예수님의 전능성을 믿는다면은 우리가 어려운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의지하고 해서 해결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신앙이라는 거죠. 그럼 본이라 하더라 하는 것은 신학이에요. 신학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고 신학은 곧장 신앙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우리 한국 교회가 문제가 많고 혹은 개인적으로 흔들리고 하는 게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성경 진리에 대해서 몰라서 그렇습니까? 옛날보다 과연 한국 교인들이 지식이 없을까요? 아닙니다. 지식이 없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어서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을 받고 또 힘들고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자, 힘써 하나님을 알자. 지식이 없어서 내 백성이 많은도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학이 없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진정한 마음에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는 말, 기노스코라는 안다는 말은 체험적이고 하나님과 관계 유지가 되어 있는 상태를 말해요. 그런 믿음, 그런 이해가 되어져야지. 그런 게 있잖아요. 부모와 자식 관계라든지, 뭐 친구지간이라든지, 이런 우리의 표현이 있습니다. 네가 이놈아 애비도 모르고 그럴 수가 있느냐 할 때는 애비를 모른다는 말은 애비를 무시하고 그 말. 아버지와 나 사이의 관계를 모른다는 것이 아니고 또 형제나 또 이제 촌수를 따지면 뭐 삼촌의 사촌 이런 지간을 모른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모르고 그럴 수 있느냐, 도외시하고 그럴 수 있느냐 이런 뜻으로 모른다는 말을 써요. 그가 저 애비를 아는구나, 알아서 그렇게 하겠지 하는 말은 그것을 의식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애비도 모르고 삼촌도 못 알아보고 그럴 수 있느냐 뭐 그런 말 하잖아요. 그 모른다는 건 뭡니까? 누군지를 모른다는 말이 아니고 의식을 안 한다는 말이잖아요. 우리나라 말이 다 있어요. 그 뜻이. 기노스코라는 말 자체가 그런 뜻입니다. 안다는 말이에요. 이래서 마르다가 예수님의 전능성, 간구하세요 뭐든지 다 이루시는 분, 이것을 모른다는 것은 아니었다는 거죠. 알고는 있는데 지금 현재 주님께서 오셔서, 더더구나 오셔서 지금 나사로를 살리시겠다고 하는 이 말씀에 대한 말씀도 물론 못 알아듣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그렇게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다고 하는 사실 자체는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활을 믿는다니까 좀 아이러니합니다만 그 신앙이 지금 보편적으로 우리 신자들 가지고 있는 신앙이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신앙은 신학적인 것보다 그것을 넘어서서 실체적으로 주님의 역사를 믿고 의지하면서 살라 하는 뜻으로 잘 이해하고 신학도 바르게 표현이 되어야 되겠지만은 그 신학의 실체를, 신앙심이
우리 실제 사생활에서 일반 생활 속에서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의지해서 구하면 응답하실 것을 믿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